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정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플루팀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강한 믿음의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들었다시피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흔들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유대교에 있는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기독교 안에 있는 것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말씀은 모세보다, 앞으로 레위 제사장보다, 동물 희생 제사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다,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천사와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는 낮아졌었다. 그러나 그 낮아짐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한 낮아짐이었고, 그로 인해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도 그 형제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린 구원받았고 거룩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그런 놀라운 변화 가운데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여, 또는 거룩한 형제여, 당연한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고, 또한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도 사실 신비 속에서 진실이 있으니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화 된다가 진실입니다. 거룩한 형제가 되어버렸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도된 그리스도와 두 번째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되셨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메신저입니다. 구약의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충성되이 목숨도 걸면서 전했지만 그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는 일반 사도와 다른 것은 사도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증거하죠. 요한복음 1장 처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구약의 사도와 그리스도의 사도됨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대사가 있을 수 있지요. 그 또한 그 명령은 왕과 동급입니다. 심지어 사약, 우리 다 알잖아요. 죽으라고 명령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약은 죽을 사자 사약이 아니라 하사할 사자 사약입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왕과 동급인 그 메시지인데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왕이 직접 행차해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사도와 그리스도의 구분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됨은 왕의 행차였습니다. 성도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 첫 번째는 그러니 그리스도 자체이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난주 말씀과도 좀 겹치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말로써 언어로서 자신을 표현했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에는 언어일 뿐이지만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언어로 전했다라는 것은 말했다 곧 성취되었다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지이자 그 메시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을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랑보다 더 실체화되었습니다. 그가 일어나라 말하면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눈을 뜨라 말하면 눈 떠야 했고요. 그가 말씀하시면 파도도 멈췄고 무리를 걸었고 귀신은 물러났고 천사가 순종했고 그가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났고 결정적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 대속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메시지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적 예수는 그 메시지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1절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의미는 그 말씀을 품어내며 그 말씀은 너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모든 것들을 벌써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우리의 한계는 알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시련이 와도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코로나 얘기를 해볼까요? 코로나라는 시련이 오면 당연히 내 몸살이기 또는 내 가족들 살이기 바쁜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은 틀렸다가 아니지요. 그냥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기 쉽고 항상 우리의 정체성은 세속 속에서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극복할 힘을 히브리서 기자가 제안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을 그냥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틀렸어.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가 아닙니다. 약하지, 흔들리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지.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자. 메시지 자체로 오신 사도로 오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성취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으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여 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제안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제안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신앙이 힘들다라고 피곤하다라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간으로서 오셔서 감내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해 보라. 성도들의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큰 범주 속에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눈다라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지만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사는 세속적 신앙인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그 사도직도 십자가라는 대제사장직도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않고 망각합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요. 신앙은 옵션일 뿐입니다. 마지막 날 천국 가기 위한 보험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는 다 가지려 합니다. 세상에서 귀하다라는 것들은 다 똑같이 취하라고 합니다. 기독교적 가치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기를 꺼려 합니다. 신앙인 맞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신앙인이죠.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드물겠지만, 두 번째는 세상의 흐름에 버텨보지만 결국은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나름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죄를 짓고 후회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아야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라는 마음은 있지만 세상과 부딪힐 때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세상의 것들을 택합니다. 타협하는 신앙이죠. 히브리 기자가 보기에 세속적 신앙인, 타협하는 신앙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되는 것은 너의 약함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보지 않겠느냐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말씀이라는 표대 또는 그 말씀을 성취한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있어야지만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라는 것은 정확한 대상이 있어야지 감사라는 것이 나와요. 대상 없는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대상이 존재하니 그 대상이 하신 일이 분명하니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메신저로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는 너의 구주시야라고 전하는 것과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씀이 되어주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 예수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000년째 예수님이 오셨다 승천하셨기에 예수님을 못 보냐?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를 쓰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1.5세대나 2세대. 예수님 승천 후에 2세대라니까요. 예수님을 못 본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가 못 봤다 하지 말고 지금도 사도로 말씀으로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대속으로 너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니 묵상해라, 바라보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는 사도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실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모세와 그리스도를 다시 구분하는 이유는 계속 말하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구약의 중요한 가치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이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도로서 모세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집을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지은 모세의 신분은 종이었을 뿐이다. 내가 시킨 일을 하는 일꾼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집 주인의 아들이다. 이게 비교가 가하냐? 모세가 너희를 위해서 거룩한 집, 믿음의 집을 잘 지어냈다. 그러나 모세는 집주인이 아니야. 너는 모세가 높다고 하는데 그는 그리스도와 비할 수 없어. 그 집의 영광을 취하는 자는 그 집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에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민족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종대였던 애굽에서 해방시킨 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냈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중요시 여기는 율법을 직접 하사받은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그 모세를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존경에 마지 않고 천사와 동급으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세는 일꾼이야.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이야. 모세는 그 집주인이 아니다. 그는 장래일을 예언했을 뿐이다. 그리스도는 그 예언을 성취하였다. 살아냈다. 그 집의 영광을 취한 자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환난에 의해서 다시 모세를 섬기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일이다. 무식한 짓이다. 라고 선언해버린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배려해야 되나? 물론 하나님의 배려는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아니 낮아졌고 절대자가 죽어버렸으니 더 설명할 수 없지만 아니 그 십자가까지 하신 분이 또 그 십자가를 믿으라고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비교 대조해 가면서 자신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설명해야 될까? 참 처절하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인 유대 기독교인이었고 또한 2차 독자인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우린 약할까요? 우린 항상 복음을 전해 듣잖아요. 항상 메시지를 듣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약하고 새 속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약함을 아시면서 도우십니다. 직접 이야기하셨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약한지 안다. 너희는 갈대 같다. 그냥 꺾으면 죽어버리면 바람 불어도 꺾여버리는 갈대 같다. 작은 미풍 앞에 꺼질 수밖에 없는 촛불 같다. 그러나 심판하실 때 끝까지 그 심판에 견디고 승리할 때까지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열심을 우리는 압니까? 우리가 자녀로 돌아오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낮아짐을 우리는 진짜 이해하고 있습니까? 못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성령님의 인내하심을 아십니까? 우린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정확합니다. 아니오입니다. 우린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이 미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아닌가요? 아니 사랑할 마음이 없는 그를, 아직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버렸으니까 미친 사랑 아닌가요? 편애 아닌가요? 시편 기자도 그런 느낌이 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이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왜 여호와는 내 편이지? 왜 나만 사랑하시지? 왜 나만 특별히 배려하시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받은 축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건 편애 아닙니까? 근데 이 느낌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낮아지고 십자가를 졌는지 이해라는 차원에서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믿어준 게 아닙니다.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바라하면 불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친 사랑과 같은 편애와 같은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 사랑, 조금 사랑밖에 할 수 없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반응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꼭 사랑으로 표현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 많이 사랑, 우리는 나중 사랑, 작은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작은 사랑만이라도 원하십니다. 그 큰 사랑에 대한 반응을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이만큼 보여달라 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어마어마한 무게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사랑이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보라. 그 사랑을 그냥 바라만 봐다오. 이게 바른 반응입니다. 목숨을 다 드릴 것처럼, 내 인생을 다 드릴 것처럼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울며 짜며 내 인생 죽게 드리겠습니다. 성교 집회에 가서 내 일생 아프리카 오지에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 다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큰 사랑에 대한 너의 작은 반응, 바른 시선, 그 사랑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작은 사랑을 하는 우리를 도우시기까지 합니다. 네가 약하고 넘어지기 쉬우니 네가 나를 바라보기만 하고 생각만 해라. 그러면 내가 준 선물인 믿음에 의해서 너는 변화될 것이다. 이 작은 사랑의 몸부림조차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아이들은 학교에 안 가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가정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장점은 가정에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내니 많은 숙제를 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얘네들 실력을 테스트해보진 않았지만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되었어요.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애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닌텐도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품절이래요. 가격도 뛰어서도 살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많은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갇혀 지내면서 내 시간을 썼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 속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은 늘어났습니까? 우린 베이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라이프를 우리는 양육 때 다 배웠지요.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베이직 라이프로 표현했는데, 성경 조금 보고 기도 조금 하는 걸로 수양되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본다고 해서, 큐티 한다고 해서,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양되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이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묵상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작동하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으로 아주 적은 시간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바꾸어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내자라는 어쩌면 자발적인 투자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몸짓에도 하나님은 최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큐티가 어려워서 못해요. 말씀은 사사기에서 다 죽어요. 사사기를 어떻게 읽어낸단 말입니까? 이 죄사는 우리하고 좀 상관없잖아요. 은혜 안 돼도 읽어도 됩니다. 은혜 돼서 읽으면 학자 하죠. 신학자 하세요. 설교자 하시든지. 목사님 읽으면 다 은혜 됩니까? 저도 은혜 안 되지만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도 많은 질문, 큐티 할 때, 말씀 볼 때 은혜 안 돼도 읽어야 됩니까? 읽어. 큐티와 말씀은 뗄감이잖아.
불 붙이려고 하지 마. 그냥 나무를 긁고 모아. 성령님이 불 붙이시면 훨훨 탈 때가 올 테니 태울 나무가 없어서 기갈이 생기지 말게 계속 모아. 은혜 안 돼도 그 시간에 앉아. 저는 베이직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베이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은혜를 뽑아내려고 그 자리에 앉은 것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묵상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려운 것은 없다라기보다 더 정확한 말은 다 어렵습니다.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어렵고요. 기도는 앉은 시간부터 일어날 때까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은 사랑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정, 고백, 찬양, 감사일 뿐입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고백하라니까요. 그냥 묵상하라니까요. 하신 일을 그냥 노래하라니까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입니다. 작은 사랑의 고백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깊이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깊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해도 깊이 묵상되지 않아.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영성 훈련할 때 일주일간 혼자 자는 방에 갇혀서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영성 지도하는 교수님 앞에 가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네는 한 낮 동안 뭘 묵상했나 제가 뜨겁게 간증을 했어요. 교수님 앞에. 저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벽을 치면서 울고 난리를 쳤습니다.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니 자네 방이 그 물가 바로 옆이었는데 물소리 안 들렸어? 물소리 들렸지요. 오히려 그 물가에 사람들이 돌 던지고 그래서 참 신경 많이 쓰였는데 그거 신경 끊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왜 그랬어? 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어. 가만히 떼버려둬. 너의 정서를 짜내지 마. 그리스도의 십자를 과격하게 네가 못 박은 것처럼 묵상하지 마. 놔둬. 그걸 관상이라고 해. 관조해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한 거지 네가 놀라운 일을 한 것처럼 오버하지 마. 진짜 바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막 울고 짜고 한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 신앙 안에 자기연민?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쉽게 판단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 민망해서 죽을 뻔했었다는 거지요. 그 다음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억지로 묵상하지 않고 그냥 졸리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새소리, 바람소리,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그 대신 침묵은 해야 돼요. 절대 침묵하는 것이었거든요. 특이한 거는 일주일 동안 절대 침묵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내고 자고 먹고 한다는 느낌으로 살았는데 나올 때에는 제 발이 1m쯤 공중에 뜬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관조하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거든.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었어. 여러분 깊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쁜 현대인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있고 싶지 않나요? 어쩌면 깊이 생각해라가 아니라 깊이 생각되어지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유대인들아, 기독교인들아, 모세를 다시 섬기겠다라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바라본다라면 깊이 생각되어지지 않니? 이 세속은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좌절시키지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순간 여기에서 속세에서 떠난 것처럼 발이 공중에 뜬 것처럼 사라지지 않니? 라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해라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그냥 느끼라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었지만 너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너를 감싸고 있는 그 사랑을 그냥 체감해라. 고백해봐라. 바라봐라. 깊이 생각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깊이 생각해봐. 그 너의 작은 사랑을 동원해봐라. 너의 작은 사랑이 묵상이 너를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믿음이 역사할 것이다. 이것이 십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사람은 정말 답답한 존재예요. 약하고 미련하죠. 제가 자녀를 키우지 않았다라면 이걸 더 깊이 묵상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너무 사랑스럽지요. 그런데 너무 답답합니다. 알아? 너무 귀하죠. 너무 미련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미련한 것이 그를 얽히고 설키고 표현하잖아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큰 사랑에 대해서 바라만 봐라, 반응만 해라 이러고 있는 건데 제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거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안 보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하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요. 꼭 우리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눈 있으면 봐라. 귀가 있으면 들어라. 머리가 있으면 깊이 생각해 보아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만 이렇게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었지. 봐라, 묵상하라, 제발 좀 느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못 느끼면 죽는다 이거예요. 몰랐죠? 히브리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에어컨 켜고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올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진짜 그냥 귓방내기를 이런 느낌이 다음 주에 곧 옵니다. 커밍순. 여러분 택하십시오.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태양과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비치고 있으니 태양이 비치는구나 느끼고 바라보고 찬양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작은 우산으로 가리고 그늘 안에 쉬면서 태양은 없어. 이 밝음은 가짜일 거야. 언젠간 사라져. 저녁이 오잖아. 저녁이니 태양은 사라진 거야.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런 무지한 고백을 할 것입니까? 히브리 기자는 눈만 들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을 감지 말아다오.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제발 안 믿으려고 작정만 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그런 작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랑의 방식으로 매를 들 거야. 징계할 거야. 그건 사랑이야. 못 깨닫으니 맞아야지. 이런 권면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택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햇볕 정책으로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뒤지게 맞아야 좀 깨닫는 존재니 제 앞길도 막아주시고 혼사길도 막아주시고 출세길도 막아주셔서 그때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빌면서 나올 겁니다라고 하든지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느끼십시오. 지금 바라보십시오. 지금 묵상하십시오. 그 작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작은 사랑만 반응해도 우리의 존재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 삼아 데려가시는 곳은 자신이 누려야 할 영광 가운데입니다. 이 또한 미친 사랑이죠. 자기의 것을 왜 아무 공로 없는 우리와 나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짐 속에 그리스도의 사도됨과 대제사장 속에 우리의 소망과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찬양하며 작은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우리의 못남을 압니다. 우리의 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지요. 우리의 무지를 압니다. 아무리 설명해야도 이해 못하고 또 설명해도 이해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사랑으로 매를 드시는 하나님까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임을 또한 우리가 한탄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심판 때 면류관을 쓰기까지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니 이 사랑의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